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누립시다. 부활의 승리를 누리십시다. 부활을 향해 가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보고도 왜 못 믿을까? 기적을 보고도 왜 못 믿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묘사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날은 주일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 되겠으니까 원래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원래 저녁부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가 안식일 토요일의 시작이에요. 토요일은 실제로 토요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자정을 넘기고 그 다음날 토요일 6시까지가 그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겠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아침 이른 시간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거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돌 무덤은 누가 옮기지를 못해요. 이게 한두 명 남자가 힘을 써서 옮기는 무게가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돌 한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돌이 엄청나게 무겁다는 것을 저는 부목사 시절에 깨달았습니다. 돌을 많이 옮겼어요. 왜 옮겼는지는 묻지 마시고 돌을 옮기는 교회에 있었어요. 돌을 많이 옮기는데 엘리베이터 없이 1층에서부터 5층까지 한번 계단으로 옮겨보셨나요? 그거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이게요. 200kg밖에 안 되는데 부목사님 3명이 달라들어도 낑낑대고 겨우겨우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일했던 조선족 출신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관리하시는 집사님. 그 부목사님이 낑낑대면서 세 사람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더니 저리 비키라고 하면서 자기 등에다가 올려달래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등에다 올려뒀더니만 갑자기 힘을 끙 하고 내더니 올라가더라고요. 와, 힘이 보통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이. 근데 그거를 계단을 타고서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데 2층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층 올라가고 마지막 5층까지 올리는 걸 보면서 와, 이거 보통 인간의 힘이 아니다. 뭐 그럴 정도로 여기 나오는 돌은 그 정도 돌이 아닙니다. 몇 톤짜리 돌입니다. 이거를 옮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가도 예수님의 시신을 못 만져요. 그 근처까지도 못 갑니다. 근데 봉인이라고 해서 돌로 무덤을 꽉 막아놓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도대체 향품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려고 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 거예요. 혹시나. 누가 돌문이라도 옮겨주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는 질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만질 것을 생각하고 간 건가요?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간 건가요? 생각을 안 하고 갔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만약에 만질 수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예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생각의 그 믿음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아니면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얘기는 뭔가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마리아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어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돌을 옮긴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을 보고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어떤 불신자한테, 무신론자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만약 당신한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동정녀 탄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당신이 설득이 되면 그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가 답을 뭐라고 했게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결국 기적을 보고도 사람이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쇳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나 자신만 믿고 있다는 뜻이고,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입니다. 그럼 믿는 게 하나는 있어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일입니다.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쇳덩어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누가 찾아갔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여기 요한복음 기록한 사람. 근데 이 두 부류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가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여러 여인과 함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갔을 것으로,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른 여인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갔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몇 명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을 보고도 우리는 믿지 못한다고 하면 결론. 그러면 믿음 생활은 기적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건 좋아지는 것으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연봉이 한 두세 배 올라가면 그것 갖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조건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의 뜻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마리아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 하면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그 여동생, 뭐 누나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여자 형제 미리암이 여기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하고 미리암의 어원이 뭐냐 하면 마라예요. 마라. 쓰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인물 자체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몸 파는 창기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자가 변화가 되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이름 자체가 마리아라고 하는 자체는 내 인생은 쓰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뭐 미리암 하면은 인생이 쓰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쓰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반란을 일으키다, 뒤집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쓴 인생이고 엉망인 인생인데 뭐예요? 무언가 반란을 기대하고 뒤집히는 것을 기대하는 인생. 그게 마리아의 인생이고 미리암, 마라의 인생입니다. 그 나중에 룻기에 보면은 그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그러니까 마라라는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 미리암이라는 이름은요,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그 메리가 되잖아, 메리.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이름이 좋은 뜻은 아닙니다. 쓰다는 뜻. 그러나 반전을 기대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쓴맛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쓰기를 바라요? 반전되기를 바라요? 반전되기를 바라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절묘하게 그것이 이제 맞아떨어지는데, 가보니까 이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원래 있어야 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참, 빈 무덤이었고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 채워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될 때 채워집니다. 그래서 원래 비어있다는 것은 불신입니다. 공허하다, 불신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공허하죠. 기댈 만한 언덕이 없으니까 공허하죠. 비어있다는 것은 불신이고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생겼을 때, 부활의 소망이 생겼을 때는 채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 허무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허무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본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죠. 근데 가져갈 게 있어요. 믿음 가져가야죠.
우리의 신앙 갖고 천국 소망 가져가야죠. 왜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돈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가 젊었을 때 그 리저 시절에 그 잘 나갔던 외모, 탱탱했던 피부, 그 예뻤던 얼굴, 그 잘났던 실력,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것으로 더욱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에 계신 분 보면, 여러분이 앞에 계신 분의 그 뒷모습 보면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아휴, 해마다 늙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 저게 인생의 훈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그 흰 머리를 보면서 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인생의 흐름과 시간은 그것 자체로 절망이나 한숨 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아,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런 모습, 더 늙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여기서 10년 지나고도 아마 다 살아계실 것 같긴 한데 10년 지나고의 모습은 지금과는 또 다를 것입니다. 아마 그래도 나이가 좀 젊은 분이, 우리 정세호 집사님 같은 분이 좀 젊은 분인데 10년 후가 되면 이 모습일까요? 아니죠. 조금 더 원숙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다 서로 똑같습니다.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모습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천국 가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지금처럼 아이고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비어있는 상황에서 불신과 죽음과 절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한 5년 10년쯤 되면 더욱 믿음으로 채워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마저 돌아가셨어요. 더욱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의지할 때도 더욱 없는데, 이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나 하나 하고서 끝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천국 소망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시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서 기적을 보고도 우리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기적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40년을 증명하잖아요. 끊임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벽하게 오전과 오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밤에도 절대 얼어 죽을 일이 없고요. 낮에도 시원하게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상 지원됩니다. 배고프지 않게 하십니다. 때마다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콸콸 터집니다. 먹고 살고 지내는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원망한 게 10번입니다. 마리조와 원망이지 이거는 반란이에요. 모세를 없애고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내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라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건 바꾸는 거, 필요하다면 뭔가 나아진 환경을 만드는 거, 믿음 아닙니다. 그냥 조건만 나아질 뿐이지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조건을 훨씬 나아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 천국 갈 준비하는 말씀을 내 속에 붙잡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작년보다 나아지길 원하고요. 앞으로는 돈도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꾸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줘야 될 이유는 뭐고, 내가 너에게 좋은 조건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도 남들만큼 살아봐야죠. 오답입니다. 그런 답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게 이걸 주시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애가 된 것, 뭐 눈 먼 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해석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부모 탓도 아니고 내가 뭐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난을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오늘 우리는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쓴 인생이지요. 그러나 반전을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그 반전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위대한 반전으로 인하여 끝이라고 믿으면 더 이상 소망이 안 생기지만 이것이 새 출발이 되는 순간 빈 무덤은 다시 채워짐으로 주님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드디어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조건이 좋아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 생겨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100년 남짓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고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당장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너무 약해지지 마시고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몸이 이렇게 아픈데 죽음 앞에 서기까지 저는 얼마나 더 아파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나의 모습을 대비시켜가면서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으로 반전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반전되어지는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나은 환경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어진 빈 무덤 속에 불신과 죽음의 절망이 가득했지만 오히려 부활의 소망과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짐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의 쓴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부활로 인하여 반전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임을 믿습니다. 사랑 하나 붙들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결핍과 실망을 채우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을 뛰어넘는 예수님 사랑 가지고 사순절 첫 주간의 시간들을 승리케 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간증 주시기를, 약한 지체를 치유해 주시기를, 물질이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 주시기를,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역사, 쓴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